오늘은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인생과 신앙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신앙과 고난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으시고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쓰시느냐 또 쓰시지 못하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죠. 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얼른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언제쯤 이 고난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골몰을 하죠. 빨리 이 고난의 시간이 종식되는 결과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정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도 물론 우리가 힘들 거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아들, 딸인데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만 이 고난을 금방 제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이 폭풍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다 보내고 모세가 죽기 전에 지은 노래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충분함, 하나님이 얼마나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최고의 방편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한 복판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길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목적입니다. 자, 제가 광야에 두시는 목적, 그러니까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허용하시거나 내팽겨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든지 지켜보신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광야를 생각해 봅시다. 광야의 낮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타는 듯이 뜨겁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저도 이집트라든지 터키 같은 이 광야 지역에 서봤습니다만은,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이제 단기 사역을 감당할 때 3월, 4월이었거든요. 그 당시가 낮에도 3월, 4월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예배를 한번 인도하고 나면요, 30분 이 찬양을 한번 인도하고 나면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이란의 광야를 걷고 여러분 이집트의 광야에 서서, 그때는 이제 7월, 8월이었는데 가장 뜨거울 때 여러분 뭐 타는 듯한 더위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의 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기온차가 30도, 40도 차이가 나요. 얼마나 춥고 바람이 한번 불어올 때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무더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영상 기온임에도 불구하고 얼어 죽는 사람이 그 중동의 광야에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차갑습니다. 또한 여러분, 광야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독사의 위협이 날마다 도사리는 곳이었어요. 다윗이 지금은 이제 그
이제 상황이 이제 고대 근동과 조금 달라져서 사자와 곰 정도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자와 곰이 나왔죠. 이게 설화가 아니니까, 그죠? 다윗이 진짜 사자와 만나고 곰을 만나서 그 세력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했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독사가 날마다 달려들어서 이 발목이라도 물라치면 여러분 온몸에 독이 번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날마다 도사리는 것. 또한 여러분, 이 광야에는 어떨까요? 끝없이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을 견뎌야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뭐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뭐 이렇게 셀폰을 켜기만 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끝없는 광야, 적막한 어둠, 그 속에서 견뎌내야 되고 수많은 밤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이 신자를 그런 광야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자를 광야에 두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세요. 자, 첫 번째는 보호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보호하신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지를 알 수 있네요.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모세가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보호하신 것을 직접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전부 다 목도하고 난 이후에 쓴 고백이잖아요. 마치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맹렬한 모성애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말씀 준비하는데 이 표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맹렬한 모성애,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모성애로 자기의 어린 아들을, 어린 딸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을 단련하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할까요? 단련하시고 연단시키신다. 자, 오늘 그의 백성을 칭하시면서 뭐 닭이라든지 참새라고 말하지 않고 독수리의 새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대한 독수리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거대한 독수리처럼 마치 창공을 치고 높은 하늘로 날아올라서 전체를 조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여러분 훈련시키는 방법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독수리는 새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벼랑 끝으로 가서 자기의 어린 새끼를 훈련시킨다 그래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벼랑 끝에서 이 아기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발로 이렇게 툭툭 쳐서 밀어버립니다. 동물의 왕국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툭툭툭 부리 같은 걸로 툭툭 쳐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아기 독수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날개를 펄럭펄럭거리게 돼요. 그 가운데 점차로 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날개가 강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퍼덕거리다가 날아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땅바닥에 이제 꼬꾸라 질라치면 어미 독수리가 얼른 날아와서 그 아기 독수리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그 둥지에 올려놓고 또 이렇게 툭툭 쳐서 떨어뜨리고, 이 훈련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창공을 날아오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벼랑 끝을 사용하셔요. 벼랑 끝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벼랑 끝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 가운데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전에는 알지 못했던 괴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바라볼 때의 정상이에요. 우리는 힘든 시간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숱한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인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강해지고 그것이 작동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의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정말로 쓰시고자 하는 그 당신의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반가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할렐루야, 내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제 시련의 때가 닥쳤으니까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의 지략인가? 다윗의 뛰어남인가?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력, 골리앗.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인물이었지만 키가 3m나 되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세력,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인물을 만났을 때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정말로 나중에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였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서 들판을 지킬 때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말이 뭐예요? 건져내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를 똑같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군병이라고 하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정말로 저 골리앗보다도 더 위협적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당연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면에서부터 이런 확신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정체성이 마치 참새인지 알았는데
연약한 자인지 알았는데 나는 이런 시련밖에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눈물을 닦고 계속 버티고 서 있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독수리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게 거대한 날개가 있고 그 날개를 퍼덕거릴 때마다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쉴 곳을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신묘막직하게 만드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물론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시지 말길 바라요. 그냥 피하기만 하고 그냥 이 시간 적당하게 TV나 보면서 지나가자, 여러분 그렇게 보내지 말길 바라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청년이, 좀 지난 일입니다마는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르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책을 쓴 아스기니스, 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직접 사서 그 청년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정말 하나님 너를 인생을 향한 소명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독수리와 같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창공으로 훨훨 날아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우리의 반응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였고 두 번째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광야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자,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 우리가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 삶을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는가예요. 그러다가 고난이 더 더해지고 더 극심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지어 오해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이렇게 한숨 지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내 기도 소리를 듣고는 계시는가?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당할 때 침묵하고 계셨죠.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던 얘기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노예로서 팔려갔는데 그게 형들이 판 거를 안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매일매일을 버티면서 서 있을 때, 심지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통과할 때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품에 안고 색동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기억이 났을 겁니다. 아마 그 기억이 나면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을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지? 내가 참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타국에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왜 나는 이렇게 힘겹게 서 있는가? 그런 상황을 견뎌낼 때, 또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잖아요. 관원장님, 당신이 나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이 다급했으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하루하루 찬송하면서 단순히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겨운 상황이 있었으면 이 관원장에게, 관원장님 나가시면
나를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에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알려주십시오,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관원장이 잊어먹고 그 세월이 또 2년이 넘게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억울한 여러분, 무려 13년을 견디고 버텼습니다. 마치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지나감의 시간을 보게 돼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사나운 군대가 달려올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목이 타들어가고 심지어 죽기 직전의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곧장 드는 생각이 뭡니까? 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고난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절망해요. 때로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초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고난에 응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13년이나 견디고 심지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다가, 그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한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간수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보통 해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구절에는 요셉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이 논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 겁니다.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종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루 종일 온 집안을 돌보고 청소도 하고 빨래를 하고 수발을 들고, 그런 상황이 다 지나고 나면 온몸은 녹초가 돼 있는데 저녁 시간 이제 밥을 먹고는 잠시 밖에 나가서 밤하늘에 총총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제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간 거예요. 힘들 때마다 찬양하면서, 마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찬양 요셉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요셉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거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긍정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갔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됐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총명했구나,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만 알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맞닥뜨렸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기와 동력하고 있는 주변의 신하들이 다니엘에 질투하고, 그죠? 그의 친구들을 질투하고 모함해가지고 이런 일을 꾸몄잖아요. 얼마나 참, 여러분, 그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휘말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조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경건의 습관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그 모습 그대로, 소위 말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말하는 거죠.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위협 앞에서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그 믿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진짜 믿음은 용광로 속에서 더욱 정련되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점차 우리의 시야가 열려지게 됩니다. 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있는 것 같지만,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세우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현상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계시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해져서 결국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이게 여러분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 감당하길 원하신다. 결국 여러분, 연단되고 빚어지고 성장하는 이 차원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또 머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각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 정말 우리 인생은 한 번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야망을 이루어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고, 이게 아니라 참 이렇게 하급적인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의 차원에까지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명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 구절을 선택했다는 걸 기억하시죠?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이 구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다 그럽니까?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참된 진리인지,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전부 다 그저 엉뚱한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로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구원인지,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살 수 있는지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Purpose driven life.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까지 가셨잖아요. 연약해지고 약해져서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쓰러져서 포기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현장까지 서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진중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간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 세대에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 나를 왜 이 환경에 두시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보내셔서 무려 40년을 살게 하셨는가?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뜨거운 태양 아래 몰아내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다시 우리를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외치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광야에 머물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강한 믿음의 종들로 훈련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야성을 갖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성장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힘든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심지어 자기의 자녀가 죽고 양화진만 가봐도, 여러분, 그죠? 저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만 가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폐역한 땅이었던 이 조선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 1년이 되지 못해서 자기의 아들을, 정말 소중한 그 아들을 무덤에다가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전염병에 걸려서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짐 엘리엇과 같이 도착한 바로 그날에 창에 찔려 죽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 뒤에 정말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그 에콰도르의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부족을 건져내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난, 낭망,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에 비하면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고난이에요.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이 고난이라고 하기에 참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여정 가운데 놓여 있고, 물론 이 코로나 상황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죠? 우리의 삶에 닥친 여정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용사로서 빚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고, 아버지여,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교만이 꺾여져서, 그죠? 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의 초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명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고난을 짊어지는 삶으로 초대한 겁니다. 탁월한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구절을 제가 언젠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해요.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당신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끝없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은 기쁨이요 궁극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닦아내고 수많은 어려움의 난관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겨운 상황을 견디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형통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상황이 닥쳐와도, 때때로 눈물이 쏟아질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짊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힘겹게 여겨지십니까?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 또렷이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이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나의 옛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여정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강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광야를 통과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최고의 방편은 무엇인가? 광야의 한복판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예요,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이 올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어려움이 전혀 없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다 떠나가고 어려움 전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삶은 사실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찾아볼 수 없어요.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전혀 없게 해주십시오. 늘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고 하하되고 우리 젊은이들 텐션이 올라가고 그런 삶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고난을 뛰어넘는 영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나 탁월하시고 거대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분 자체를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참 은혜로운데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백성인 너희가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는요, 자식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전부라는 겁니다. 전부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앞에서 얼마나 배역하고 얼마나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잊어먹으셨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기에 절을 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아프게 해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를 그렇게 힘겹게 하고 배신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에게는 너가 전부야. 너가 전부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하나님, 바보같이 눈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 아니에요?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아들이 완전히 산채로 잡아 죽임당한,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를 주고 우리를 사신 자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자리가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죠. 사랑의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난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 사랑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 자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의 얼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정말로 믿음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장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게 더 깊이 계시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결국 그분을 드러내실 것이고 결국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앞에 섰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출렁이는 바다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망은 끝난 것처럼 보였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옛 기질이 또 올라온 거죠. 그때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서 제가 모세처럼 한번 외쳐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온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격적인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시간 이상을 제가 기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보고 싶은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되게 하셔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대한 독수리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계속되는 위기와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의 기도 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이방 왕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십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아가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와 구원 계획을 받고 심지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시까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7장부터 12장에 이어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집에서 가정에서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계시까지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에게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위기의 때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다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발견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결국 이 고난을 통과하고 거대한 날개를 펄럭거리며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심지어 내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바라보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두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놔두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들아 따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이 드십니까? 개인적으로 만난 고난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샘을 얻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며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